가운데서 완전한 성품도 이루어지고 씨 뿌리기도 맞추면 늦은 비 소나기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적을 행하면서 이제 온 세상에 이제 삽시간에 복음이 퍼지게 되겠죠. 자, 그런데 늦은 비 성령이 올 때에 보물을 보는데 어떤 보물인가 하는 문제를 이 시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본책 3페이지로부터 제가 7페이지까지인가 하여튼 거기까지 할 거예요. 그런데 성선재 목사님들을 이제 모셔놓고 포럼을 한다고 해서 제가 많이 증보를 했어요. 페이지 수는 똑같은데 이게 증보가 많이 돼가지고 아마 이제 먼저 책하고 조금 다를 거예요. 근데 페이지 수는 똑같은데 내용은 그 속에 이제 조금 다를 거예요. 이제 자, 복음 전파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보물을 딱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보물을 3번 딱 보여주셨어요. 첫째는 오순절 성령, 둘째는 사도 바울에게 3층 천에 올라가서 보여줬고, 그 다음에 늦은 비를 통해서 보물을 보여줘서 큰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큰 운동이 일어나도록 보물을 보여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다 팔아도 아까운 게 하나도 없어요. 어마어마한 보물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신물 119페이지에 보면 이 값진 진주가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를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이는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신약성경 13권이 기록이 됐어요. 사도 바울 3층 천에 올려서 성령으로 보물을 보여준 다음에 14권의 책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7권이 신약으로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다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늦은 비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했어요. 시대의 소망 506페이지입니다. 제자들이 구주의 품성과 사명을 충분히 깨달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후의 일이었다. 성령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떻다는 걸 확실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성령의 침례를 받은 후에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는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이 깨달았다 그 얘기. 그래서 신약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희대의 소망 672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께서 기도하시던 사도들에게 임하신 것은 신약 성경 어느 한 책도 기록되기 전이었고 신약 성경 기록이 안 된 거예요. 오순절 성령 받은 다음에 비로소 이제 성령 받아가지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아무런 복음 설교도 설교되기 전이 일이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다음에 이제 성령을 통해서 기록한 거죠. 베드로는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하였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마 지금 책에는 이게 없을 거예요. 이제 다음 책에는 이게 나갑니다. 이제 자꾸 증보가 되는데 목사에게 보낸 기면 475페이지에 보면은 그대가 동의할 수 없는 진리의 어떤 요점이 있을 때에 성경을 성경으로 조사하고 대조하며 진리의 갱을 파도록 하라.
그대의 선입견을 내버리고 하늘의 영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도록 해야 한다 그랬어요. 오순절 성령을 받아가지고 제자들이 생각지도 못한 일을 깨달은 거예요. 보물을 본 거예요. 그 사람이 선입견을 가지면 아이고 도저히 이건 있을 수가 없는데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기록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선입견이 뭐냐면 동의할 수 없는 문제가 딱 있을 때는 그거는 인간이 그렇게 될 수가 없어 하지 말고 성경을 대조해서 깨달으라 그렇게 한 거예요. 보세요 이제. 대쟁투 320페이지에 밀러도 그렇게 했다고 겁니다. 밀러는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자 힘쓰는 한편 관주와 성구사전을 이용하여 성경의 구절과 구절을 비교함으로 연구하였다. 기도하면서 연구할 때 이전에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어둡게 보였던 것들이 분명해졌다. 2300자를 풀이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4페이지예요, 이제. 그럼 오순절 성령 때 뭘 보여주셨느냐? 그거예요, 이제. 이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신약 성경에 보여준 보물들을 이제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십자가 후에.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걸 마태가 깨달은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예수님 십자가 위에 하늘 땅의 모든 것을 받으셨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 요한은 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철정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5절에 요한은 아들이 장차 예수님이 철정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나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는 똑같은데 표현만 다른 것뿐이다. 성령 받아가지고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거로 그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깨달은 건 보세요 이제 뭘 깨달았는가. 계시록 2장 26절로 27절 보면 성도들이 철저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보세요 이제. 계시록 2장 26절로 27절. 이기는 자는 누구예요? 성도들 아닙니까?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철정을 가지고 다스려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라고 그랬는데 이걸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이기는 성도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니 철장을 가지고 다스릴 것인데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게 똑같다.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우리를 준 거니까. 근데 계시록 21장 6절 7절 보면은 요한은 그것만 깨달은 게 아니에요.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봐요. 하나님은 생명수 샘 아닙니까? 예수님도 생명 샘 아닙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다? 유업으로 얻으리라 그랬어요. 생명 샘까지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1절로 2절 보면 유업자가 장차 주인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샘물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 하면 유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성경이 끝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1절 보면 또 이게 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예수님이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어요. 보좌에 앉는다 뭡니까? 보좌는 누가 앉는 겁니까? 평민이 앉는 거예요? 왕이 앉는 거예요? 왕들이 앉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계시록 22장 5절 요한이 깨달은 거예요.
제자 요한이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몇 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세세토록 할 것이다. 이거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선입견을 버리고 가르쳐 준 대로만 그렇게 하라고요.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으로 이적을 행하면서 이런 일을 할 때에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3절 애니아라 중풍병으로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일어나라 한데 곧 일어나니 8년 중풍병자 된 애니아를 일어나라 그랬어요. 누가? 베드로가. 사도행전 9장 36절로 40절 보면 도루가가 구제사업을 많이 하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시체를 일어나라 하니 그의 산 것을 보이니라. 봐요, 죽은 사람도 막 부활시켰어.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물었어요 사람들이. 배우지 못한 어부인 그들이, 이건 교회증언 8권 14페이지입니다. 배우지 못한 어부인 그들이 무슨 권위로 교사요 치료자로 나아가느냐는 질문을 받을 것 같으면 그들은 십자가에 부활하신 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라고 선언하면서 우리를 그분의 말씀의 사역에 임명하셨다라고 대답할 수가 있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은 우주의 대권인데 그거를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또 자기들을 또 보냈다는 거라 이제. 그러니까 신불경 119페이지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이다.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주실 무한한 무엇가 있는 거? 보화가 그의 손에 있는 것을 보았다. 사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냈을 때 하루에 몇 명이 회개합니까? 3,000명이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나중에는 이적을 행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우리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막 그렇게 하고서 막 해야 돼요. 그때는 씨 뿌리기를 못합니다. 씨 뿌리기는요, 이른 비, 이제 늦은 비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있을 때. 그다음 보세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5페이지예요. 바울에게 이방에 선교하게 성령의 보물을 보여주시지 보세요. 사도행전 159페이지입니다. 주께서는 바울에게 이방 세계의 넓은 선교지에 들어가도록 사명을 맡기셨다. 그 광범위하고 어려운 사업을 위하여 그를 준비시키고자 이방에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건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아주 맞을 각오를 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해야 돼요. 맨날 맞지 않습니까? 옥중에도 갇히고 뭐.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을 알게 하는 사업이 맡겨졌다. 복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누가 되고? 후사가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가 됩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후사가 된다? 어마어마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가 되니까.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스데반을 돌로 치기 위해서 옷을 벗어가지고 누구 발 앞에다 갖다 뒀다고 그랬어요? 사울의 발 앞에다 갖다 뒀다고 그랬어요. 사울이 왜냐면 예수님은 이단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막 그냥 예수님이 오른편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또 이단이구만 또 딱한 거예요. 이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간 줄 아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어디 앉았다는 거예요? 오른편에 앉았다는 거예요. 희한해요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내가 잘 죽였구나 딱 한 거예요.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핏을 딱 맞고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서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3층천에 올라갔어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바를 딱 들은 거예요. 그게 뭐냐? 영원전에
이 지구의 인간이 후사될 걸 하나님은 이미 아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후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에? 복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깜짝 놀란 거예요. 에? 자,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신약성경 14권이 기록이 됐지 보세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런 걸 기록했다. 그 얘기예요. 사도행적 469페이지입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서 사람이 상상을 못하는 것을 들었다 이거예요. 아니 인간이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거,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분명하고도 충분히 깨달았다고. 교회 증언 2권인가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은 혀로서 표현할 수가 없고 붓으로 묘사할 수가 없고 영혼까지라도 묘사하기가 어렵다고 했어요. 마치 뭐와 똑같으냐면 망망한 대해 속에 인간의 사랑은 부성에는 실개천에 지나지 않는다. 실개천, 조그만 개천에 지나지 않는 인간의 큰 사랑은 그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광대한 대해보다도 더 크다고 얘기해.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분명히 깨달았다. 그러니까 야 이거 이 세상에서 조금 묻어맞고 고난 받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 그 다음에 보세요.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후사 유업자가 됨을 알게 됐어요. 에베소 3장 6절에 나옵니다. 복음으로 후사가 됨이라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 곧 영원부터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것이다. 영원 전에 벌써 우리를 뭐 만드실 거? 후사 만들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로마서에 그걸 기록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7절에는 후사기 때문에 유업자가 된다 그랬어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지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4장 7절 아들이면 하나님의 유업자가 될 것인데 그럼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으면 우주의 주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뀌는 겁니까? 그대로 있는 겁니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절 2절 유업을 받을 자가 주인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보세요. 바울은 후사고 유업자는 주인이 됨을 알게. 이게 나오네. 갈라디아 4장 1절 2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에 뭐가 된다? 주인이 될 것이니 그래도 한 번 해주시는 게 아니다 이거지. 우리가 감당할 만큼 두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 아래 있나니 그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로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즉 만물이 다 누구 것이 될 것이다. 너희들 것이 될 것이다.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누구 것이다. 너희 것이 된다는 얘기. 봐요. 하나님이 가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 너희들 것이 되니까. 그러니까 상속자가 되는 거죠. 이제. 바울은 죄인 대신 하나님이 죄를 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가 상속받게 되는구나. 요걸 깨달아 가지고 기록한 게 고린도후서 5장 19절로 21절입니다.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로 21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저희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죄인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대신 죄를 담당하고 대속을 하셨다. 우리로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으니까, 그래서 우리 대신 죄가 되셔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구나. 그래서 유업자는요, 아버지가 안 돌아가면요 유업이 안 돼요. 후사는요, 아버지가 돌아가야 상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아이고 저는 상속자인데 좀 이게 이전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계세요? 돌아가셨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는 계신데요. 그러면 아이고 그건 법적으로 안 됩니다. 후사는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6페이지입니다. 세상 싸움 마치고 살아 승천할 14만 4천 명도 보물을 보여주셔야 되겠어요? 안 보여주셔야 되겠어요? 보물을 보여주신다는 게. 그러니까 보물을 보니까 표준을 높이고 생명을 내걸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보감 130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인들의 눈이 무한한 가치의 하늘 보화에 고정되어 있는 동안 그들은 더욱더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이요 살아서 승천하게 합당한 자로 뭐 될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큰 벌을 줄 텐데 한번 해봐. 그렇게 하는 거하고 내가 너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이걸 주겠다고 딱 목적을 얘기하는 거하고 어떤 게 힘이 있습니까? 목적을 얘기하는 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너 공부 잘하면 장차 이렇게 축복이 되고 이렇게 될 것이다. 막연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공부를 잘하면 봐라 저 의사 선생님 아주 이렇게 하지 않냐? 또 저기 선생님 이렇게 위대하게 하지 않냐? 너도 그렇게 의사가 되고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딱 하면은 야 나도 그렇게 힘써야 되겠다. 더 표준이 높여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보물을 자꾸 보여주느냐 그거예요. 희한해요. 하나님께서 보물을 보여주면 움직인다고 했기 때문에 보여주는데 그럼 보물 바라고 우리가 봉사하고 하나님 믿을 거 아니겠느냐? 그것은 틀리다 이거지. 없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더 위대한 일이지. 그걸 못하러 보물을 보여주면 보물 받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하는 게 되지 않겠느냐 이게. 그래서 이걸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씨 뿌리기 대하니까 아무 때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보물을 보여주면 그렇게 이루기 위해서 점점 그와 같이 되고 살아서 승천하게 합당한 자로 변화될 거예요. 늦은 비로 보물을 보여주시겠다 그랬어요. 신물교훈 121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나타나야 한다. 사람들이 값진 진주의 가치를 깨닫게 될 때에 사도 바울처럼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해로 여김이라고 말할 것이다. 사도 바울처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가지고 보물을 보여주시겠다.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나타나야 한다. 값진 진주의 가치를 깨닫게 될 때 바울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바울에게도 그걸 보여줬고 또 늦은 비를 통해서 보여줘야 뭐냐면 바울처럼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보여주겠다. 이게 또 깨달으면 좋지요. 여러분이 구원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위대하셔. 우리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도 돌아가시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참 훌륭하셔. 그런데 구원은 없어. 그러면 안식일 날 일은 바쁜데 교회 가겠어요? 일하러 가겠어요? 그렇지요. 다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여자분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고
보물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구원만 얻으면 되는 거지 여기에 매달려 있어. 근데 남자들은 안 그렇습니다. 포부가 있어요. 여자도 포부를 가져야 된다 이게. 예? 보세요. 3기별 260페이지에 나는 엘렌 G 화이트는 우리가 땅의 높은 곳에 울리고 야곱의 어부로 기름이 무엇인지 아직도 알지 못한 것을 보았다. 그러나 새롭게 함과 뭐가 주님의 앞에? 늦은 비가 주님의 앞과 그분의 능력의 영광으로 이르러 올 때에 우리는 야곱의 어부로 기름과 땅의 높은 곳에 울리는 것이 무엇임을 알게 될 것이다. 늦은 비 소나기가 될 때 안다는 건 없어요. 늦은 비가 이르러 올 때면 처음이겠어요? 나중이겠어요? 그렇죠. 처음이죠. 나중은 소나기가 되는 게요. 그때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깨달아야 표준을 높인다 그거예요. 그래야 효과, 기왕에 가르쳐 주려면 효과적으로 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늦은 비를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라고 하는데 늦은 비라는 말은 안 했어요.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라고도 한다 그 얘기. 교회 보내는 권면 339페이지입니다. 나는 갑주를 입은 사람들이 큰 능력으로 진리를 전하는 말을 들었다. 천사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것은 늦은 비, 주 앞으로부터 오는 유쾌하게 됨 곧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다. 그렇게 늦은 비라고도 하고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라고도 한다 그 얘기예요. 어떤 이 얘기를 했더니 아니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라고 그랬지 그게 왜 늦은 비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지 않냐 이거지. 늦은 비라고도 하고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김갑순이라는 사람이라고도 하고 갑돌이 부인이라고도 한다 그 얘기예요. 갑돌이 부인이나 김갑순 씨나 똑같은 분은 아니에요. 말은 다른 것뿐이지 그렇잖아요. 그와 똑같아요. 왜냐하면 늦은 비라는 말을 안 했어도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은 늦은 비나 똑같다 이거예요. 늦은 비고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은 이미 뭐 했다? 시작이 됐다 그 얘기예요. 1기별 363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늦은 비 아닙니까? 늦은 비가 이 외침이 이미 뭐 했기 때문이다? 이미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미 시작됐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김영훈 선교사님도 언제든지 얘기하잖아요. 이리로 왔는데 자꾸 기다리고만 있으면 못 받는다 그 얘기. 예? 보세요 이제. 늦은 비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보세요 이제. 늦은 비 이슬과 소나기를 인정하고 적용시키는 사람에게 내리고 있다. 어제 저녁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편지 151페이지 1897년 엘렌 G 화이트 주석 계시록 18장 1절 주석인데 우리는 늦은 비를 기다리고만 있지 말아야 한다. 늦은 비는 우리 위에 떨어지는 은혜의 이슬과 소나기를 인정하고 적용시키는 모든 사람 위에 내리고 있다. 이건 번역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번역은 내릴 것이다로 번역이 됐다. 그래가지고 또 반대하더라고요. 그럼 보세요. 이제 내용을 보면 내릴 것이라면 기다려야 되죠. 내리고 있다는 건 기다릴 필요가 없지요. 지금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리고 있으므로 기다리지 말라고 했을 것이다. 번역이 이게 제대로 된 것 같다. 옛날 번역은 이렇게 됐다는 건데 지금 번역은 내릴 것이라고도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페이지입니다. 1기별 363페이지에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로 늦은 비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기록한 엘렌 G 화이트는 늦은 비는 이미 언제 시작됐는가? 그것도 기록을 해놨다. 그게 어디 있냐면은 화이트는 1844년부터 그리스도의 의에 계시되어 왔기 때문에
늦은 비는 이미 시작됐다고 얘기가 됐다. 이게. 그게 이슬이다. 3기별 168페이지입니다. 위그너 장로에게 율법과 연관하여 그리스도의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명백하게 말할 수 있는 특권이 허락되었다. 그 전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표현을 안 했어요. 믿음으로 의에 대한 것은 있지만 표현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에 맞 이것은 새빛이 아니다. 그렇게 1888년 존스와 와그너가 주장했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그때 시작된 게 아니다. 그게 새빛이 아니다. 셋째 천사 기별에 마땅한 자리를 차지한 옛빛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844년 이후 엘렌 G 화이트이 제시해왔던 진리다 그랬어요. 근데 엘렌 G 화이트는 1844년 이후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그 얘기는 안 했다 이거지. 어떻게 했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은 원칙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힘으로 의를 이룬 게 아니라 누구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의를 이루기 때문에 예수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도 의를 이루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이 합쳐야 그분의 능력으로 의를 이루어야 된다고 해서 그분을 의지해서 이루는 의, 곧 믿음을 알면 의라는 게 생긴 거다. 그런데 안식일이 어떻게 됐던 거예요? 무너졌던 거예요. 그 셋째 천사기 1844년 실망한 다음에 셋째 안식일 기별을 회복하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완성이 됐다. 그렇게 된 거예요. 1844년 이후 엘렌 G 화이트이 제시해왔던 진리다. 나는 율법과 연관된 그리스도의 의의 위대한 주제를 제시함을 통해 가장 고귀한 빛이 성경으로부터 비쳐나왔으며 이것은 새빛이 아니다. 이는 내게 엘렌 G 화이트이 내게 44년 동안 지난 44년 동안 보다 높은 권위자로부터 이것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1888년에서 빼기 44년 하면 그저서부터 했다니까 몇 년부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1844년부터 시작했다는 게 나옵니다. 나는 그분의 영의 증언을 통해 펜과 목소리로 우리 백성에게 이것을 제시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1844년 실망한 후에 셋째 천사 안식일을 회복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시작이 됐다. 44년 전에 나는 벌써 영의 증언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다. 소나기는 이적을 동반한 작은 환란 때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초기문지 85페이지. 자, 이랬어요. 대쟁투 612페이지입니다. 늦은 비가 내리므로 온 세상은 무수한 음성으로 경고를 받을 것이다. 이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며 표적과 기사들이 믿는 사람에게 따를 것이다. 씨앗은 이미 뭐 했으므로? 뿌려졌으므로. 그러니까 여기는 소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나기는 이적을 동반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적을 동반했을 때는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그때 씨 뿌리기 나가면 안 되겠어요. 지금 가을에서 추수하러 갔는데 당신 어디 가요? 나 그저 오늘 씨 뿌리러 가는데. 아니 겨울이 될 텐데 지금 씨 뿌리러 나가면 정신 빠진 사람이다. 이게. 일요일 점령 내리면 씨 뿌릴까요? 못 뿌릴까요? 못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 점령 내리면은 그때 늦은 비 소나기가 나오는데 그때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은 당신 어디 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가는데 그게 뭐예요? 이게 전도제예요. 어디 봐. 안식일 기별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이 정신 빠졌구만. 일요일 점령 내렸는데 이 사람 빨리 옥중으로 데려가 그러면 바로 어디로 갑니까? 옥중으로 가는 거예요. 옥중으로 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때 씨 뿌리기를 하고 소나기 때 뿌린 사람이 거두는 거예요. 응? 늦은 비가 내림으로 온 세상은 무수한 음성으로 경고를 받을 것이다. 이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받게 될 것이며 표적과 기사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따를 것이다. 씨앗은 이미 뿌려졌으므로 이제는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선교인들에 의하여 전달된 인쇄물들은 가마력을 발휘해 많은 사람이 주님 편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땅끝까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뿌리라는 거예요. 사도행적 29페이지, 사도행적 29페이지. 땅 길이 열린 곳이면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라. 내가 성공하게 도와줄 것이고 품성을 변화시키겠다 그랬어요. 늦은 비 있을 때 씨 뿌리기와 하늘 보물을 발견하여 표준을 높일 것이다 그랬어요. 삼기별 다시 보세요. 260페이지. 나는 우리가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업으로 기름이 무엇인지 아직도 알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새롭게 함과 늦은 비가 주님 앞과 그분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이르러 올 때 우리는 야곱의 업으로 기름과 땅의 높은 곳에 올리는 것이 무엇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까 얘기한 거 아닙니까? 늦은 비가 이르러 올 때예요. 늦은 비가 쏘나기로 올 때가 아니단 말이에요. 이르러 올 때. 그게 1844년 이후는 엘렌지 화이트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일기별 265페이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받아 행사할 것이다. 이건데 이걸 구체적으로 보세요. 늦은 비가 이르러 올 때 야곱의 업으로 기름과 땅의 높은 곳에 올리는 것이 무엇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자, 땅의 높은 곳은 어디입니까? 하늘. 하늘에서 높은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서 높은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어디? 오른편이에요. 오른편. 그렇게 거기를 야곱의 환난을 통과한 사람에게 주겠다.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에 취임할 대통령하고 물러갈 대통령이 있어요. 그러면 자리를 어떻게 앉는지 아세요? 두 분이 앉는데 왼편에 앉고 오른편에 앉는 사람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대통령 취임식 할 때 한번 보세요. 임기가 끝나서 물러갈 사람은 왼편에 앉고 새로 취임해가지고 권세를 행사할 분은 오른편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높은 곳인데 하나님의 보좌인데 오른편에까지 주는 것은 최고로 높은 데란 말이에요. 거길 주겠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되나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예수님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십자가 후에. 그런데 이걸 계시록 12장 5절에는 철저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예수님이다. 그 똑같은 권세예요. 그런데 히브리 12장 2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행세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어디에 앉게 되는 겁니까? 오른편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 히브리 12장 2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받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시겠다? 성도들에게 주시겠다. 그래서 계시록 2장 26절로 보면 이기는 자에게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랬잖아요. 그런데 엘렌지 화이트는 일기별 265페이지에 우리 구세주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며 이 권세를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다. 아니요,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은 또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다 이게요. 그러면 예수님의 오른편에 누가 앉는 겁니까? 우리가 앉는 거예요. 보세요. 교회증은 2권 40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크나큰 희생을 치루었다. 타락한 인간을 구제하고 그분의 우편에 높이 올리고 영원한 영광의 소유자로 삼으셨다. 그래서 이보다 더 엄청난 게 어디 있어요? 우주의 대권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오는가? 그게. 예?
예수님이 오른편에 앉을 사람은 다음과 같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교회증언 3권 33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어디에 앉기를? 오른편에 앉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완전성을 목표해야 하며 그가 이기신 것처럼 이겨야 한다. 그럼 예수님과 같이 흠없이 선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또? 예, 표현된 건 14만 4천 명밖에는 없어요. 14만, 이 계시록 14장 3절로 5절 14만 4천인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 처음 익은 열매로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오른편 앉는 사람은 완전성을 목표해야 되며 예수님처럼 이겨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뭐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렇게 하면서 가는 사람 많아요. 아예 뭐 그냥 넘어지지도 못하고 간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냐면 오른쪽 한편 강도는 뭐 그냥 입학만 하고 갔잖아요. 근데 14만 4천 명은 예수님과 같은 열매가 나왔다. 그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구속사업이 완성이 되는. 예수님만 완전한 성품으로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지. 인간 가운데 누가 완전히 지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게 증명이 안 되면 하나님도 하실 말씀이 없어. 왜? 신성이 인성을 쓰고야 쉽지요.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어. 물론 아무리 혈육이 됐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혈육이 그것도 또 타락한 본성이 마치 아편 중독자와 같이 아편 안 맞고는 견딜 수 없도록 죄악의 달콤한 맛을 알아가지고 죄 안 짓고는 견딜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 예수님을 믿고 순종해서 입에 거짓과 흠이 없는 예수님과 같은 열매가 딱 나왔다면 타락하지 않은 우주의 주민들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다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넉넉한 역사적인 증명이 된다. 14만 4천이 반드시 나와야 돼. 그래서 통계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한 지파에 1만 2천 명씩 계시록 7장 1절로 4절 나오지 않습니까?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14만 4천 명. 대쟁투 648페이지요. 14만 4천인 이들은 큰 환란, 야곱의 환란에서 나왔다. 야곱의 환란에서 견디어서 승리한 사람들이. 그런데 이보감 70페이지, 증언보감 2권 70페이지에 구속받은 무리들 중 가장 높임을 받는 자들은 승리를 위한 싸움을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디서 나왔기 때문에? 큰 환란, 야곱의 환란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들 때문에 온 우주는 다 통계적으로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믿고 순종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의인 만들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왕 243페이지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선물로 주고 사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를 충분히 깨달으면 세상에서 그분의 사업을 앞으로 전진시키는 일에 대한 신앙은 더욱 클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최대의 필요이다. 옛날 번역에 이게. 지금 번역은 조금 약하게 돼요. 옛날 번역은 충분히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세상에서 그분의 사업을 앞으로 전진시키는 일에 대한 신앙은 더욱 클 것이다. 그러면서 최대 필요다. 그래서 왜 당신은 하늘 날아가서 받을 수 있는 능력, 권세, 이거를 갖다 지금 얘기하냐? 거기 가면 다 받을 건데. 아니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표준을 보여주셨으니까 자꾸 얘기를 해야지.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아들을 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아니하시겠느냐. 그게 아들까지 줬는데 못 줄 게 뭐냐 이게. 어떤 사람이 돈을 잘 버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은 뭐 돈만 있으면은 만사오케 아닙니까? 죽기 전에는. 그렇게 돈 잘 버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만 아들을 주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들을 줄래? 너 돈 잘 버는 기술을 줄래? 가르쳐 줄래? 그러면 뭐 주기는 쉽습니까?
돈 잘 버는 기술은 보여주기는 쉬워, 가르쳐주긴 쉬워. 근데 뭐는 안 줘? 아들은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봐야 하나님께서도 아들을 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를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실물교훈 174페이지에는 하나님은 본래 하나님만 돌아가시기로 계획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교회증언 사권 121페이지에 자원을 하셨어. 아이고 아버님 저도 가겠습니다. 자꾸 자원해서 가시겠다는 건데 말릴 수는 없고, 그래서 당신만 돌아가실 생각을 했는데 누구도 자원하니까, 아들도 자원하니까, 그러니까 아들까지 주신 거예요. 당신은 말할 것도 없고 아들까지 주신 거예요. 모든 걸 안 주겠느냐? 다 줄 수 있다. 예? 결제 286페이지. 당신의 아들을 주실 때에 그분은 뭐를 다 주셨다? 온 하늘을 다 주셨다. 온 하늘이 우주 아닙니까? 우주를 다 주셨다. 더 이상 주실 수가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 그래서 일설교 185페이지 보면 그분은 한 선물 안에, 아들까지 주신 그 선물 안에 모든 하늘을 주신 것이다. 온 하늘이 누구 지배 속으로 들어옵니까? 이제는 우리 지배 속으로 들어옵니다. 대통령 되려고 하는 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 이걸. 그분들한테 누가 용기 있으면 가서 전도해봐. 이 세상에 대통령 돼봤댔자 5년밖에 못하잖아요. 한국은. 많이 해봤댔자 뭐 3년, 이제 3번까지 한 분도 있죠. 이제 이승만 대통령 3번. 그런데 그거 해봐야 4년 3번이면은 12년밖에 못하잖아요. 그것도 길을 쓰고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이거를 어떻게든지 깨닫게 해주면 돼. 그러면은 목숨 내걸고요. 그런데 이 세상에 조그만 것도 목숨 내걸는데 이건 어마어마하다 이거죠. 온 하늘이 우리 지배 속에 온다. 그다음 보세요. 이제 고린도서 3장 21절.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다, 장래 것이다, 다 누구 것이 될 것이다. 너희들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 이보다 엄청난 게 어디 있습니까? 온 우주를 다, 온 하늘을 다 낸 거죠. 아들과 딸 11페이지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보류해 두신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인간에게 나타내실 수도 있었다고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실 것이다. 아이고 하나님은 뭐는 못 주셨네. 그러나 나는 그것까지도 줄 수 있다. 이렇게 할 사람이 안 나온다 이거지. 못 나오게 입을 막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못 주시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게 이걸 깨달으면 어마어마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 돈 몇 푼 벌려고 그거 뭐 그냥 비지땀 흘리고 할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복음 전하는 게 나아. 그러면 먹는 것도 하나님이 다 주셔.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하신답니까? 이제는 14만 4천 명 우리가 선교사님이 맨날 하지 않습니까? 14만 4천 명의 표준을 세우고 입에 거짓과 흠이 없는 열매가 되기 위해서 표준을 높여야 되겠어요? 낮아야 되겠어요? 높이기를 원하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